말세는 무엇을 말세라 하는가? 성경에서 말세는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쓰였습니다. 말세, 세상의 끝이란 뜻이죠. 원어로는 헤 에스카라이스, 헤메라이스, 영어로는 in last days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세에는 에프에스카투 톤 크로논 인데 이제 영어로는 at the end of times가 직역입니다. 여기서 times가는 이제 크로노스들입니다. 그러니까 days 날들, times 시간들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말세라고 하면은 이 물리세계, 이 자연세계의 종말이고 뭐 세상이 없어지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앞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세상 끝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런 표현 때문에 바로 직역하지 않고 제 딴에는 잘한다고 이런 단어들을 쓴 것 같습니다. 이런 한자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기서 말세의 원어는 에프에스카톤 톤 헤메론이고 영어로는 in the last days입니다. 베드로가 먼저에는 times로 했다가 뒷글에는 days로 했으니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둘 다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역시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때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닥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만의 날들, 카이로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우스의 영이 있는 자는 자기만의 영의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데우스의 영이 없는 자들은 말세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뿐입니다. 질끼리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되었어 하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은 뭐냐? 인자의 날이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니,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닥치는 것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말씀 아니냐? 번개가 번쩍인다.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니까 예루살렘에 재림하는 예수님을 왜 그 감남산에 그 강림하는 예수님을 1초 안에 서울이나 LA나 동시에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도 데우스의 마음의 문, 루스가 닫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반쯤을 믿고 반쯤은 그냥 흘려보내고 그랬어요. 인자의 날, 무슨 날입니까? 마음, 루스가 열리는 날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는 내 마음 안을, 여기서는 루스가 아니라 그 마음은 칼디아인데 진리가 내 육신의 생각을 환하게 드러낸다입니다. 그 칼디아에 담긴 그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하니까 잠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헤메라, 더데이입니다. 크로노스 날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는, 아니,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는 크로노스의 날입니다. 말세 크로노스가 고통하는 때 카이로스에 들어가면 다시 나를 대입해서 설명하면은 나의 마지막 날들이, 이 날은 실제로 내가 몸으로 사는 날들인데 이 날들을 보내다가, 즉 육의 몸으로 살다가 영의 몸으로 사는 어떤 시점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안에 있는 내가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고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요한복음 14장에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언제가 될는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주의 강림,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강림이 아니라 카밍입니다. 오심. 지들이 마음대로 그 한자말을 만들어내요. 하늘로부터 카밍한다니 강림이랍니다. 하늘로부터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 아니 하늘 어디서 내려오나요? 뭐 대기권 밖에서 뭐 셋째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옵니까? 내가 그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그때를 만나야 하는데, 그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말세인 줄 알라, 이런 건가요?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진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다. 라는 건가요? 날이 갈수록 그 말세에 사람들이 이러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이킬수록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엄청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은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내 육신 사르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내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이게 너다 라는 거를 그냥 뭐 한 두 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꼭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질리도록 이렇게 나열한 거죠. 이거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돌아버릴 거예요. 예수님의 버전으로는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칼디아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도 바울 못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아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점잖게 한 두어 마디만 하시지 뭘 이렇게까지. 그겁니다. 그냥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네가 이런 게 너야 라는 거를 좀 들어봐 하면서 있지, 그렇게 참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눈이 내 육신의 꼬라지를 보기 시작할 때 이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게 될 때, 이 크로노스 시간들이 나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또는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이지만 영어로 들으면 데오스가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런데 뭘 가지고 오라고 하나요? 이 4장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문자대로 보면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드로아를 거쳐 고린도에서 배를 타나요? 로마까지 어마어마한 그 길인데, 그 전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곧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옷이랑 무거운 가죽책을 갖고 마가를 데리고 오랍니다. 개역 개정판에 4장 9절 앞에 소제목이 붙었는데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붙였습니다. 개역 개정이에요.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붙였는데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영의 말씀으로 봅니다.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원문에는 집이란 단어는 없고 파라라는 단어인데 무엇과 함께 또는 곁에란 뜻입니다. 가보는 프루츠,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와 함께 있는 겉옷, 무엇이 되겠습니까? 겉옷과 속옷을 얘기할 적에 겉옷은 율법이고 속옷은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그 의미는 아시죠? 열매를 맺은 율법이 열매를 맺은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 그냥 가죽에 쓴 책은 율법책이죠. 짐승의 가죽은 율법을 비유합니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 그 가죽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책을 갖고 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특별히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 특별히는 그 단순하게 다른 것들이랑 좀 구별되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구별한 하나밖에 없는 의미의 수식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 무엇입니까? 생명책이죠.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적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러 소아시아로 들어갈 적에 밤빌리아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소아시아 그 항구 따라 들어가지 않고 항구에서 빠꾸에서 자기 집으로 갔는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울의 일에 무익했는데, 즉 율법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진리의 아들이 되었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진리의 겉옷과 생명책과 진리의 아들과 함께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어서 진리가 돼서 자기를 보러 와라. 진리를 깨달았는지 보자. 이지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자대로 봐도 사사로운 부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운 부탁이죠. 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는 서울에서 저기 티벳까지 걸어가는 거랑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데우스는 우리에게 빨리 자기한테로 오라 합니다. 세상에서 그만 살고 빨리 죽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또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구약 어디선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한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는지는 앞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해서 그 세상 끝은 신테레레이 아스투 아이오노스, 그 시대의 끝 또는 그 시대의 완성, completeness 또는 consumption. 저번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해 했습니다. 도무지 자연 현상계의 변동이나 지구가 어떻게 되고 파괴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수준은 벗어났죠. 내가 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